우리는 어제 예레미야 7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백성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준엄한 심판의 예언을 받게 되었을까요? 정성이 부족해서? 제사를 안 드려서?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실성이 없어서입니다. 그들에게 순종이 없어서입니다. 이 진실성과 순종은 그들의 제의적 행위에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판단받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는가? 그들의 삶 속에 이웃을 향한 사랑과 공의 그리고 정의가 있는가입니다. 제의적 행위를 잘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지.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주셔야지. 이러한 자세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우상에게 기웃기웃대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거 준다고 하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강력한 심판의 선언이 예레미야 8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준엄한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8장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은 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비참한 광경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뼈가 파헤쳐져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구절은 2절에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입니다. 해와 달, 하늘의 뭇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수식어 한번 봅시다. 수식어가 5개나 됩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든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우상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왜 그럴까요?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건데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은 욕망이 투영된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허상. 우상.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자신들의 욕망을 정당화시켜 주기라도 하지 죽은 후에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참 생명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 삶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며 죽음 이후까지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마음은 순리대로 살자입니다. 순리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것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영리가 순리라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욕망의 추구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며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힘을 가지기 위해 적당히 불의한 것은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리가 순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대로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말씀이죠.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바로 앞장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다시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창조 질서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8장에 과관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직시한 그들의 행동을 봅시다. 과관입니다. 그들의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아니라 성을 쌓습니다. 성을.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견고한 성읍은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딱 하나 진노를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성 있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옴을 택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감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직시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바로 그때 해야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려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임을, 돌아섬, 즉 삶을 변화시켜야 함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고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길리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더니, 하나님 섬기지 않더니 그거 참 쌤통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참여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아파하심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의 책 중에 제가 정확한 책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픔으로 오셨다. 오늘 예레미야 8장의 예언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아픔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하는 상황과 공의와 그리고 정의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이 예배만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그리고 세상이 사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우상을 버리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웃을 향한 사랑과 공의 그리고 정의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2월의 첫날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헌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귀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아픔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